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6장 1절로 9장 19절의 내용을 잘 보면은 왜 잠언이 귀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4가지 삶의 지혜, 그 아들이 절대로 얽히거나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되는 4가지 꼭 피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아버지도 이 4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빚보증도 소보았을 수 있지요. 때로는 게으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던 젊음의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4가지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빚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불량한 것. 이 불량한 것은 가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가치 없는 그런 불량한 짓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여기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아비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경고하는 이 피해야 할 삶, 절대로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3000년 전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너무나 비슷하고요. 또 그 믿음의 지혜, 말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4가지는 다 살펴볼 수 없고 이 중에서 2가지 말씀만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나오는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빚보증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들도 귀에 딱지가 듣도록 많이 들었을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11절까지인데 우리 6절 한 절만 대표 구절로 읽으십시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괭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도 지금 이렇게 밑을 조금만 살펴보면 개미를 볼 수가 있지요. 왜 개미를 보고 배우라 했겠습니까? 바로 개미의 특징과 게으른 자의 특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을 충분히 준비하여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늘 남 탓, 사회 탓, 나라 탓, 부모 탓만 하는 사람이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연결되고 펼쳐져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평만 하며 그 게으른 삶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할까요? 이 개미는요, 누가 무엇을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며 또한 서로 소통하면서 힘을 합쳐서
정말 큰 일들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개미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개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현재를 일하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런데 오늘을 열심히 준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갈 뿐이에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또 지나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삶에는 정말 진보가 없지요. 나아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게으름만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피해야 될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것은 꼭 패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네 번째로 나왔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살폈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구절로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그러면서 17절로 19절에는 그 7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음해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개교하는데 그런 7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7가지 이 가증한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증한 자는 하나님 옆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 언급된 7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가증한 7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또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멈춰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와 싸워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떤 그 관습 같은 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결단이 꼭 있어야만 이 가증한 것들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을 깨트리는 아픔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이 가증히 여기는 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하면서 부패해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운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는 삶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망령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언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이 잠언의 말씀이 왜 우리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